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로 요나서를 마쳤고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세워지는 한 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했었는데, 역시 요나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죄 사함의 메시지와 또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서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먼저 서론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린에 가니까 안 보이네요. 스크린에 가니까 반사돼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에베소 그 주위가 소아시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참 어떻게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소아시아는 지금 투르키의 이 서부 지역 에베소인데 에베소 드로와 갈라디아 더베 저기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데고요. 저기가 터키 지방이거든요. 그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드로와 오른쪽, 그러니까 동북쪽입니다. 더 위쪽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투르키아 서북쪽,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지방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 이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알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쪽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저 끝에 위에서 보이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후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크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지진이 나면서 사슬들이 풀려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것들이 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다시 맵으로 지도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빌립보에서 다시 간 곳이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두 번째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핍박, 박해에 대해서 이제 17장 5절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제이슨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향한 핍박, 방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빌립보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데살로니가에도 박해를 받자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 즉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레아로 또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밑에 쪽이죠. 좀 서쪽이죠. 그런데 베레아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보니까 매우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신사적이었다. 개혁 한글판에서는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들이 베레아를 간주하고 따라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아덴, 저 밑에 아테네로 되어 있죠.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는 일단 베레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후에 곧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많은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양육을 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다시 가봐야지. 데살로니가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아테네에서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와라라고 보내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는 신라는 빌립보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신라는 빌립보로,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두 교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다시 고린도에서 나와 합류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들의 사정,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의 사정들을 알아보고 그 후에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다시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그 교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도 핍박할 텐데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극성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말씀 속에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 이런 많은 걱정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져 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염려 걱정과는 달리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 풍성해졌고, 그들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디모데가 전한 소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진짜 보기 원했더라. 참 보고 만나기 원했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감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 쭉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받게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아끼지 않는, 왜?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의 어떤 수고, 사랑의 수고, 그의 소망과 인내를 우리는 보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그런 성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물론 기록된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이긴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성도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것들,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있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이더라. 여러분 먼저 믿음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work of faith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고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work,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깨닫고 확실히 인식하고 그 후의 삶은, 여러분 그 후의 삶은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행위,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고백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이 하나 때문에 수고가 많아요. 근데 이 수고는 여러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헌신된 사랑,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 오늘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해도 다 쓸 수 없겠네.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다고 합니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이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하소연 하십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나는 돕기만 한대요. 나는 돕기만, 이 사람도 돕게 하고 저 사람도 돕기만 합니다. 돈도 안 되는데 그만할래요 그럽니다. 돈도 안 되는데 그만할래요. 돕기는 한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 돕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많이 돕습니다. 자원봉사도 아닌데 그렇게 돕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듣다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섬김과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그 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가장 참혹한 형틀에 달려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죄수의 신분으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거 느끼셨었죠? 그게 없으면 문제입니다. 막 뒤가 누가 보는 것 같고 따라오는 것 같고 금방 잡힐 것 같고 쿵덕쿵덕 죄를 하나만 져도 그렇습니다. 죄를 모르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의 그 큰 짐,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그 짐을 다 그분에게 얹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장본인, 그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본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혹 하고 계시는 그 수고가 버겁기만 합니까? 혹 하고 계시는 그 수고를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하지?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버겁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아니어서는 아닙니까?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으니까 버겁고 힘들고 컴플레인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주어도 더 희생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예수 생명 공동체 안에 참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이 소망,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 중에 인내하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하며 인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의 결국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과의 만남,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망하는 것,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또 그 아들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끝?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어제죠. 네. 지난주 토요일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집니다. 어제 아침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됨을 얘기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인이 됐다. 갈릴리에 들어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해가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이 증인의 능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심에 증인이 되었다.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에 대해서 베푸신 죄 사함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었다라는 것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 되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분명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소망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안 그래.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완벽한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의인으로서 나는 의인인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이제 용서받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의인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 혹시 죄성 떨쳐버린 분 계세요? 네.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누르지 않고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죄성. 왜 나는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죄를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서로를 실망시키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렇게 총 8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맨 마지막만 빼놓고 이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 예수 재림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언급합니다. 쭉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고하게 심어주고, 그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살펴봅니다.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더 힘쓰시고 애쓰심으로 주 안에서 더 성숙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